담임 목사님은 어제 일자로 코로나 확진을 받아서 설교단을 섬기실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당분간이기는 하겠지만 굉장히 많이 안타까워하고 계시니까요.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담임 목사님뿐만 아니라 요새 워낙 확산세라 앓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강건하게 굳건하게 하나님께 붙들려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청년 시절 찬양 사역자들과 교제할 기회가 더러 있었습니다. 옳았구나, 잘됐다, 우리 아들 딸 결혼식 때 축가 한번 소개받아야 되겠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개인적으로 아는 건 아니에요. 그룹으로 교제한 거니까 이렇게 모셔주십시오 해도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그분들과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춤추며 찬양하는 다윗의 모습을 강조하는 고백을 참 많이 듣곤 했습니다. 다윗처럼 기쁘게 찬양해야 한다고 마치 사자우를 뱉어내듯이 강조하더라고요. 물론 저도 그 의견에 적극 동의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마음껏 노래하고 춤출 수 있어야 하겠죠. 중고등부 친구들을 섬길 때 이렇게 워십 CCD라고 찬양을 가지고 율동보다는 좀 더 춤에 가까운 것을 가지고 예배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걸 전국대회에서 또 뽐내는 시간들이 있는데, 거기에 가서 보니까 정말로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마음껏 찬양하고 춤추는 모습을 보면서 참 소망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 다윗의 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비록 모양은 좀 다르나 오늘 본문 가운데 찬양하는 장면이 5절과 14절 두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앞선 찬양에서는 춤추는 모습을 그리지 않고 있는 반면, 두 번째 찬양에서는 부끄러움을 마다하지 않는 유난한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는 건가, 그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건가 라는 생각을 품으면 지나친 것일까 싶기도 해요. 한 가지 더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직접 읽지는 않았으나 사건 말미에 죽는 날까지 자녀를 낳지 못하게 되는 미갈의 소식이 등장합니다. 설교단에서 설교자들이 가끔 오늘 직접 읽지는 않았습니다 라는 멘트를 드릴 때가 있는데, 이 말의 뜻은 돌아가셔서 읽어보시라는 뜻입니다. 그냥 저만 읽고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그 본문을 같이 좀 보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좀 더하면 사무엘상 6장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여러 본문을 통해서 출산하지 못하는 여인이 얼마나 처절한 인생을 살게 되는지 배웠습니다. 불임이라는 저주는 죽음과 같아요. 남편이 왕이죠. 모든 백성을 다스려야 하는 위엄을 잃으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더더구나 미갈은 자신의 아버지인 사울보다 다윗을 더욱 사랑했던 여인입니다. 다윗의 살해 음모가 반복될 때 남편을 몰래 성 밖으로 도피시킬 정도로 사랑했어요. 한때 아버지의 반대로 다른 이에게 시집을 갔다가 사울이 죽고 난 후 다시 다윗의 아내로 돌아오기까지 했으니까 아주 지극한 여인이라 말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춤이 뭐라고 핀잔을 준 미갈이 저주를 받아야 하는 걸까요? 미갈에게 있어서 다윗의 왕권이 약해지는 일은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기는 것과 진배 없을 텐데 말입니다. 생명을 걸어서 왕을 사랑했고 또 도왔던 왕비가 채통을 지키라는 핀잔을 좀 늘어놓았다 한들 그것이 씻을 수 없는 치욕을 받을 만한 이유가 될까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죠. 정말 그런 거라면 어디 무서워서 신앙생활 하겠습니까? 눈 감고 귀 막고 입을 닫아야 성치 않을까 걱정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어디 그렇게 신앙생활 하던가요? 하고 싶은 말 하고 또 어려운 일들도 겪지 않던가요? 오늘 이 궁금증을, 왜 그런가, 이 궁금증을 한번 해결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윗의 춤이 단순한 의미의 행동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 우선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치른 전투에서 4,000명의 전사자를 내며 대패했습니다. 치욕적인 결과를 만회하기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워 다시 한번 전투에 임하기로 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블레셋 병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광야에서 온갖 재앙으로 애굽을 쳐서 죽게 한 여호와의 명성을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레셋은 죽지 않기 위해 억지로 용기를 끄집어내며 전투에 임할 정도였어요. 그러나 이 전투의 결과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또 한 번 블레셋에게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이전보다 더욱 참담한 패배, 무려 3만 명의 병사를 잃는 치명적이고 굴욕적인 패배를 떠안게 되었습니다. 반면 블레셋 사람들은 신이 났죠. 자신들의 신이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이겼다며 언약궤를 다곤 신상 옆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튿날 산당에 나가보니 다곤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려 있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이상하다고 여기며 다시 일으켜 세웠으나 다음 날 훨씬 더 상황은 심해졌습니다. 다곤 신상의 머리와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 위에 나뒹굴고 있었고 몸통만 그 자리에 남아 있는 정도였습니다. 잠시 잊고 있었던 이스라엘의 여호와를 향한 공포가 다시 시작되는 지점입니다. 악성 종기가 도시 전역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하고요. 여호와께서 애굽에게 쏟아버리신 바로 그 재앙이 블레셋에도 임하게 된 겁니다. 블레셋 지도자들은 여호와의 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로, 또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옮겨 보았으나 재앙은 멈출 기세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블레셋이 큰 도시 5개를 대표적으로 뭉쳐놓은 나라인데 그 블레셋 전역이 여호와의 진노 앞에 무릎을 꿇게 된 형국입니다. 결국 여호와의 궤를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 그러니까 빈 들에 버려두는 것 말고는 달리 방법이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어찌 다루어야 할지 몰라서 7개월을 공포에 떨어야만 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제사장과 점쟁이들을 불러놓고 어떻게 하면 여호와의 궤를 본래의 자리로 돌려보낼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끼리 모인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들의 방법만으로 해결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우스꽝스러운 모습이 연출되고 있는 겁니다. 우선 하나님이 받으실 리 없는 속건제를 드려야 한다라고 답을 내죠. 그 속건제와 함께 제물을 내어놓은 블레셋에게 점쟁이는 한 가지 의견을 더합니다. 이 진노가 과연 이스라엘의 여호와로 인한 것인지 아니면 우연의 일치인지를 확인하자는 것이죠. 방법은 이렇습니다. 언약궤를 운반하는 데 쓸 새 수레 한 대를 마련합니다. 그리고 수레를 끄는 수단으로 아직 새끼에 젖을 떼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준비합니다. 우선은 어미소와 새끼 송아지를 같이 데리고 와요. 그리고 어미에게 수레를 매단 후에는 새끼들을 따로 떼어서 먼저 집 마구간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 상태로 젖소에게 수레를 끌게 하면서 일어나는 상황을 살펴보자는 거죠. 가던 길 그대로 벳세메스까지 도착한다면 이 모든 일의 주인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대로 암소가 새끼를 찾으며 갈피를 잡지 못하면 이제까지의 재앙을 우연의 일치로 보자라는 것이죠. 어미소가 새끼를 찾아 헤맬 확률이 훨씬 높다라는 사실을 그들도 잘 알고 있기에 세운 계획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 간섭하지 않으신다면, 그래서 이 소들이 본성을 따라 자기 새끼들에게로 가 버린다면 블레셋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을 없는 것으로 치부할 겁니다. 이제껏 일어난 재앙을 우연의 일치로 여기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마치 자신들이 섬기는 그 죽은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든다는 말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걸까요? 어미소들이 조금도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로 향하도록 어거하십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어미소의 본능대로라면 새끼에게 돌아가는 것이
암소 입장에서는 아마 미칠 노릇이지 않을까요? 그래서 그 길 가운데 암소는 슬피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이 어미소를 눌러 본능대로 행동할 수 없도록 만들었기 때문이죠. 블레셋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권능을 부정하고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없는 존재로 만들고자 계속 고민했죠. 그러나 다곤 신상을 무너뜨리고 악성 종기로 진노를 쏟아부으신 하나님은 어미소를 억어하시면서까지 다시 한번 살아계심을 드러내십니다. 자, 이번에는 같은 사건을 이스라엘과 다윗의 관점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언약궤를 앞세운 전투에서까지 패배한 이스라엘, 더더구나 여호와의 궤를 빼앗긴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정신을 차릴 수 없었을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건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아무도 그 답을 제시하기가 쉽지 않은 지경에 이른 것이죠. 여호와 하나님이 더는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 아닌가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의 광야에 머물던 7개월은 블레셋 사람들에게도 공포의 시간이었겠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두려운 시간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궤가 돌아옵니다. 아무 일도 하지 못했는데 돌아온다 말이에요. 돌아온 언약궤를 본 벳세메스의 사람들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수레가 멈추자마자 곧바로 그 수레를 장작으로 패어내 번제로 드렸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바친 조공도 수레에서 내려 바위에 두었습니다. 금으로 만든 상들이 있는 거니까 얼마나 예쁘고 좋아요. 우리 다 아시잖아요. 금 딱 만지면 처음에 어떤 행동부터 해야 되나요? 물어야죠. 이게 진짜 금인지 아닌지 살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의 국룰이잖아요.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들도 사진 찍으면서 이렇게 이에 무는 행동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은 그런 행동도 전혀 없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바위에 올려놨을 뿐입니다. 여기까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어 보여요. 그런데 벳세메스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열어보기에 이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70명을 쳐서 죽이십니다. 하나님의 임재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못했다라는 심판이겠죠. 벳세메스는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에게 주어진 땅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법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가장 잘 알아야 하는 자들이 사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긴 시간을 두려움 속에 살게 됩니다. 여호와의 진노를 감당하지 못했던 이들은 언약궤를 아비나답의 집으로 옮겨놓은 후 20년을 지내고 맙니다. 블레셋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여호와의 궤를 감당하지 못했던 것이 7개월인데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하나님을 어찌 대해야 할지 알지 모르는 그 무지 가운데 살게 되는 것이죠. 그 긴 20년의 침묵을 깨고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아는 왕이었습니다. 사울의 압제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세우신 왕이라는 까닭 때문에 끝까지 사울을 해하지 않았고 스스로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온 유대의 왕으로 서게 되었죠. 여부수 족속과의 전쟁을 훌륭히 수행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지도 않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언약궤를 앞세워 놓고는 전투에 실패해서 빼앗긴 그 상황을, 그 실패를 돌이킨 왕이 바로 다윗이란 말입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뜻을 여쭐 때면 하나님께서는 늘 다윗과 함께 싸워주셨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던 다윗이었으나 언약궤를 다룰 때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한 아론의 후손들과 똑같았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했던 방법과 큰 차이 없이 새 수레를 만들어 놓고는 그 위에 언약궤를 실었죠. 그렇게 아비나답의 집에서 옮겨 나왔습니다. 아비나답의 두 아들이 새 수레를 몰았습니다. 블레셋은 언약궤를 옮기기 위해 속건제를 드렸으나 다윗은
다윗과 이스라엘은 수레를 뒤따르며 여호와 앞에 춤추고 노래했습니다. 수금과 비파, 소고와 양금, 그리고 제금까지 모든 악기를 동원한 최고의 찬양을 드렸어요. 그러던 중 소가 비틀거리며 뛰었습니다. 그 바람에 수레가 흔들렸습니다. 20년 전에는 길을 벗어나지 않고 곧장 벳세메스까지 이르렀던 행렬인데 이번에는 소가 마음대로 움직였단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행렬이 아니었다라는 의미이고, 그 행렬을 뒤따르던 다윗과 이스라엘의 그 화려한 찬양을 하나님이 기쁘게 흠양하시지 않았다라는 의미이겠죠. 지난 20년 동안 별탈 없이 언약궤를 보관했던 웃사는 급한 마음에 궤를 붙듭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도 진노를 쏟아내십니다. 웃사는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하지 못했고, 다윗은 분노와 두려움에 휩싸인 채 언약궤를 오베데돔의 집에 맡겨버립니다. 몰라도 너무 몰라요. 이쯤 되면 여호와의 법궤를 대하는 일이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손을 대는 족족 다 죽어나간다라고 표현해도 이상치 않을 상황이란 말이죠. 차라리 손대지 않고 봉인해 놓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은 재앙처럼 보일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호와의 언약궤를 내버려 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인해 행렬을 멈추고 3개월 정도 언약궤를 가져다 준 오베데돔의 집에 하나님의 복이 임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에 등장하는 미갈의 저주를 놓고 보면 아마도 이 복은 오베데돔의 집에 태의 복, 그러니까 많은 생명을 잉태하게 된 복이 아닐까 살피고 있습니다만은 어떠한 복이라 할든 간에 이 복은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가 아주 끊어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다윗을 아직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한번 언약궤를 옮겨오기로 해요. 그리고 이번에는 아주 정확한 방법으로 지시합니다. 역대상 15장 2절, 13절, 15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이제야 다윗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을 따릅니다. 하나님이 좀 너무 까탈스러운 건 아닐까? 수레로 끄는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사람이 짊어지고 옮기는 것보다야 수레가 훨씬 수월하고 나은 방법일 텐데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을까 생각하는 분도 있을 줄 압니다. 어쩌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훨씬 합리적이고 좋은 방법이라 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방법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은 그저 말을 참 잘 듣는구나 라는 평가 정도로 그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이기도 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 명령은 그분의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한다라고 하면 그 일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다, 그 말씀을 내 마음대로 곡해하고 다르게 해석하고 그렇게 지키기 시작한다라는 건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더는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분이다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언제든 그 말씀대로 행하시지 않는 자들에게 진노를 쏟아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려진 두 번째 찬양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언약궤를 맨 레위인이 6걸음을 뗄 때마다 행렬을 멈추고 제물을 드릴 정도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축제가 된 겁니다.
하지만 이전에 보였던 화려한 악기는 온데간데 없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임재, 전쟁의 승리를 선포하는 나팔 소리만 울려 퍼집니다. 그리고 사라진 악기를 대신해 다윗이 있는 힘껏 춤을 춥니다. 다윗의 춤은 잃어버린 줄 알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기쁨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은 아닐까? 더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지금 이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닐까라며 두려워 떨던 이가 하나님의 임재, 그분의 동행하심을 다시 한번 경험하며 쏟아내는 가장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신앙 고백이라 말이죠. 그래서 방탕한 자, 건달패들처럼 맨살을 드러내며 춤을 추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며 천하다고 치부해버린 이 미갈의 말을 듣고는 다윗이 이렇게 답을 해줍니다. 여호와께서 당신의 부친과 그의 가족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심을 오늘 내가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어떻게 춤추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사울이 아닌 나를 더 사랑한 부인이 어찌 이 춤의 의미를 모른단 말입니까? 나는 앞으로도 여호와를 기쁘게 하시는 일이라면 계속 춤을 출 겁니다. 미갈이 받은 저주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는 알 것 같습니다. 다윗도 한때 블레셋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지 못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돌이켜 하나님의 임재에 감격하는 자리에 서게 되었죠. 반면 미갈은 여전히 하나님을 어찌 대해야 할지 알지 모르고 그 바깥 어두운 곳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다윗이 기뻐 춤추는 모습과 이를 조롱하여 하나님의 저주를 산 미갈의 결국을 보고 있노라면 마태복음 25장에 기록된 달란트 비유가 떠오릅니다. 어제 이제 설교 원고를 다 정리해 놓고 사실은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최근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수님의 비유 설교를 시작하셨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결론으로 가지고 온 게 마태복음 20장의 달란트 비유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혹시나 목사님의 설교 스케줄 가운데 이 달란트 비유가 들어있으면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은 거지? 순간 고민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먼저 한들 그게 뭔 큰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한 대로 하자라고 결심하고 올라왔는데요. 그 비유를 보면 5달란트 받은 자, 2달란트 받은 자, 그리고 1달란트 받은 자가 등장합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어떤 이들에게는 착하고 충실한 종이다 칭찬했고 어떤 이에게는 악하고 게으른 종이다 라고 윽박지르지 못해 바깥 어두운 곳으로 쫓아내 거기서 통곡하며 이를 갈게 만듭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아 그분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차이를 만들었을까요? 2배로 남기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결과를 만들어내어 칭찬을 받고 그렇지 못해 저주를 받는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한 죄인과 다를 바가 무엇이겠습니까? 구원을 위해 무언가 스스로 완성해야 된다라는 말과 다를 바 없으니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놓고 봤을 때 결단코 옳은 해석이 아니어야만 해요. 혹은 눈치가 없어서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기 때문일까요? 물론 눈치 중요합니다. 살면서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사회생활하면서 눈치 없는 친구들이 얼마나 분위기를 망치는지 잘 아시죠? 나는 분명히 핀잔을 주면서 얘기를 했는데 감사하대요. 야, 그러면 거기다 대고 더 이상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굉장히 난감한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소위 말하는 처세술이에요. 하지만 그런 결론으로 또 치닫게 된다면 이건 하나님의 구속 경륜을 말하는 것이 결단코 될 수 없겠죠. 이들의 결정적 차이는 다시 돌아와 정산할 것이라는 주인의 말을 믿었느냐라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하고 충실한 종들은 주인을 살아있기에 반드시 돌아와 뵐 뿐으로 고백한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의 뜻에 따라 달란트를 활용합니다. 물론 결과도 좋았고요. 지금보다 당시는 훨씬 더 장사하기 어려운 시대였어요. 장사를 한다고 반드시 수익을 남길 것이라는 보장이 없던 시절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손해볼 것을 각오하고서라도 주인의 뜻을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은 주인을 다시 보지 않을 사람,
죽은 존재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죠. 우리 지난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땅에 묻는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충분히 배워 알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도 뺏기지 않기 위해 자기만 아는 장소에 묻어두는 거예요. 애초에 돌려줄 마음이 없는 겁니다. 주인을 죽은 자로 취급하고 맡긴 돈까지 횡령했는데, 그런데 주인이 돌아와서 이 종을 용서한다? 과연 누가 그 주인의 명령을 따르겠습니까? 저주는 주인의 마땅한 권리입니다. 성경은 분명 여호와 하나님께 생명이 달려있다라고 선포합니다. 죽음은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는 의미예요. 오늘 본문에서 생명과 죽음, 복과 저주가 등장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것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살리신다라는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뿐인가요? 우리 주님은 다시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자와 거절한 자를 분명히 구분하여 심판하실 분입니다. 오늘도 은혜 가운데 삽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동행합니다 라는 신앙 고백은 여호와 하나님을 창조주요 통치자이며 심판자로 믿는다라는 고백과 같아야만 합니다. 때때로 우리의 육신이 무너집니다. 때때로 둘러싼 상황이 악화일로로 치닫습니다. 그때 우리가 정령 두려워하는 까닭은 어디에 있던가요? 그 상황에 있던가요? 아니요. 혹여나 하나님께서 더는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건가? 하나님이 더는 나를 돌아보시지 않기에, 돕지 않으시기에 그래서 내가 이 악한 지경에 처하게 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을 품게 되면 우리는 헤어나기 어려운 두려움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바꿔 말하면 상황이 달라지지 않아도, 여전히 녹록지 않아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어요. 나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한 기쁨에 이를 때까지 굳건히 붙드신다라는 사실을 굳게 믿으면 언제든 춤추며 찬양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갈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억어하신 소와 같이 끌려가는 형국이라 할지라도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만 있다면 그곳이 바로 은혜의 자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어느덧 나의 생각과 방법이 저들과 똑같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닮아 있다면 이제는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훨씬 합리적이라는 미명 아래 그들과 같은 방법으로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죽어있는 하나님으로 만들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늘 내가 처해 있는 이 고난과 아픔도, 지쳐있는 순간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의 찬송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